어제 우리가 106주년으로 지켰던 3.1절. 3.1절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 병합 조약 무효와 한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주 대한민국임을 알리는 운동을 펼쳤던 날이 바로 106년 전 어제입니다. 이런 국경일이 되면 우리가 여지없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국경일에 부르는 노래.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저께 자기 집에 태극기 다신 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괜히 손 못 드시는 분 많이 생길까 봐 그렇게 안 여쭤봤어요. 근데 애국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애국가. 여러분들 애국가 부르잖아요. 부른다고 대답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네. 이게 원래 애국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래로 가사가 독립신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곡이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Old Lang Syne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곡과 거의 99%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 비슷하게 된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민요의 곡에다가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1935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선생에 의해서 한국 환상곡이 제정되고 그 한국 환상곡이 만들어져서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세계적인 공연을 하게 되죠. 한국 환상곡, 거기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국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곡주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 역사적인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처음 이 애국가가 발표될 때 붙여졌던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이 Korean National Hym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orean National Hymn, HYMN. 이게 힘이, 우리가 찬송가를 힘이라고 그래요. 힘널북 찬송가 책이에요. 이게 Korean National Hymn, 한국 민족 찬송가예요. 이게 애국가의 본명이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를 썼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그게 패트리어틱의 충성, 이런 애국 이런 말인데요. 패트리어틱, 충성적인, 아주 애국적인 민족 힘. 거기도 이렇게 송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거기도 역시 힘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보통 애국가를 나타낼 때 영어 쓸 때가 대한민국 애국가 이러면 좀 애국가를 나타낼 때 Korean National Anthem이라고 하는데 원래 anthem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라고, 대한민국 민족의 찬송가라 이렇게 붙여졌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태도나 감성을 담은 노래, 그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의 가사 1절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기 무궁화가 나옵니다. 무궁화.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Rose of Sharon이에요.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라고 그래요. 샤론의 꽃장미. 샤론의 꽃 하면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수님. 이 무궁화가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장미란 말이죠. 이 무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임모탈이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 무궁하다. 그게 무궁, 영원한 꽃, 무궁화꽃. 가사에 뭔가 벌써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하느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다. 이 보호할 보자예요. 우자는 도울 우자. 원래 보호라는 말과 보호라는 말은 비슷한데 보호라는 용어를 쓸 때는 주로 사람이 보호하고 지키는 게, 군인이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며 내 모든 형편을 다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 분, 공의로우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가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때마다 모이면 불렀던 노래가 애국가였습니다. 이 애국가를 지은 사람들 말고도 또 만든 사람 말고도 당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독립운동가, 그렇죠, 유관순이죠. 유관순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1920년 9월 28일 만 17세 18살이 되지 않아서 만 18세가 되지 않고 떠났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19살이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18년 김이 독립선언 있기 1년 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했던 윤봉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1919년 3.1운동에 큰 자극을 받고 학교를 그냥 자퇴를 하고 보통학교 10살에 입학했던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오치서숙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서당보다 더 작은 규모, 여러분 아시죠? 서원, 서당, 서숙 이건 전부 다 사립학교예요. 향교는 관립학교예요. 관립, 요새로 말하면 공립학교입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공립이 국립성균관이고, 그리고 지방에는 모두 향교들이 무려 39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에도 향교가 있죠. 서원은 요 앞에 있죠. 여기 조광조 선생님 기르는 서원이 요 앞에도 있습니다. 심곡서원이라고. 근데 이런 사학과 공립학교가 늘 병행하여 있었습니다. 영주에 있는 서원, 소수서원, 옆에 있는 분이 10,000원 주세요. 저렇게 훌륭한 분 옆에 아무나 못 앉아요. 소수서원, 그게 왜 유명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사학이 영주에, 전주에도, 광주에도, 강릉에도, 영남 지역에도 여러 개의 병산서원 잘 아실 겁니다. 퇴계 선생님이 세웠던 서원, 도산서원이라고, 하여간 한 성경 외에는 그냥 별로 다른 걸 알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1927년 농민 독본을 만들었던 윤봉길 선생 야학회를 만들고 일진을 만들어서 농촌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30년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망명을 가고, 만주에 갔다가 그 이듬 2년 뒤인 1932년 한인 애국단이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상해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독립운동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앞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일제를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래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장교 정도가 아니죠, 일본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살해해서, 그게 1932년 상하이 어이거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폭탄 투척 사건입니다. 그해 12월 19일 그는 만 24살의 나이로 총살형으로 순국을 하게 되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봉창 선생,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도마 안중근 의사 등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국지사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의 딱 한 가지가, 그들 모두가 다 신실한 기독교인 내지는 성경적 정신을 갖고 자주 독립을 외쳤고 인류 평화를 외쳤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신실한 기독교인은 애국자고, 애국자의 상당 부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후 정부의 공식 행사 때마다 불려지는 이 애국가, 각국의
국가에 나타난 신앙이 들어있는 게 있고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국가, 미국이 부른 아주 어려운 노래예요. 그죠? 미국의 국가는 아무나 못 불러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미국의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말하는데 국기를 표현하는 그게 stars, 별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spangled 이렇게 스트라이프 줄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게 별이 50개예요. 미국 50지주가 그 안에 더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In God is our trust. 미국 달러돈의 글자 In God we trust.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만지는 게 돈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들어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의 건국 이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의 정신이 그들의 국기, 그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돈 속에 담겨 있답니다. 영국의 국가는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queen. king, queen을 슬래시하고 치는데요. 하나님, 여왕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신앙,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독일 국가는 Das Lied der Deutschen. 종교적인 언급 없이 민족의 단합을, 게르만 민족의 단합을 이야기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는 마르셀라이스인데 이 말은 계몽주의와 세속주의 영향 아래 자유와 혁명을 강조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가는 오 캐나다예요. 오 캐나다. God keep our land glorious and free.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땅을 지켜주십시오. 자유롭게 지켜달라. 영광스럽게 지켜달라 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하트카바라고 하는데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러시아,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 일본 이런 나라의 국가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표현이 전혀 없고 세속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가 독립운동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그걸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발표했는지. 그냥 둬도 괜찮은데 또 그걸 굳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발표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생각하실까 봐 제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에는 National Hymn, Korean National Hymn,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 찬송가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거죠. 재헌국회 개회할 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승만 임시의장께서 그때의 초대 재헌의원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윤영 감리교회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당도 야당도 계속 기도회가 신앙인들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106회 3.1절 기념 기도회 3월 5일 아침 7시 반에 그날 제가 가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회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거의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이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열심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민족 독립운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보았더니 거의 독실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성경적 배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과 민족 정체성이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요새 말로 옮기면 높은 관원들을
꼭 거직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높은 관원들, 장관들이나 하여간 높은 정부의 요인들, 이런 분들, 그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아무리 그가 많이 가지고 갖추고 배워도 그것 갖고 도와주는 게 아니니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갖춘 것, 배운 것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없어진다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산 144편 15절 뒤 145편, 그 다음 146편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뒤를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지만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여전히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다. 일순간만 아니고 몇 시간만, 며칠간, 몇 년간만 아니고 영원히 그분이 다스린다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4편 앞에 전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내 손, 내 손가락,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구척 장신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손가락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잘 숙련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그 대적을 물리치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나의 사랑이시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요. 한 번만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손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첫사랑과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유, 난 몇 번째인지 몰라, 이런 사람도 많고. 초록이 잘 들어요. 여자들은 평생에 자기 안에 세 사람의 남자를 데리고 산대. 첫 번째, 옛날 애인을 그리면서 산대. 두 번째, 현실 남자하고 산대요. 셋째, 이상형의 남자하고 산대. 그래서 남자 셋을 꼭 데리고 산다는데, 나는 옛날에도 하나고 지금도 하나고 미래도 한다. 그 말은 절대 여자들 믿지 마시길 바라요. 남자들도 그 말 아닙니다. 서로 안 믿는 거야. 사람 다 뭔가 다 그냥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러다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게 인간의, 사람의 연애야, 사람의 사랑이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시종여일하게 끝이 없이 실패 없이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우리가 이번 5일 특밤 기도회 때 두 번째 날 시편 18편 1절을 함께 읽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나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또 반석이요, 피할 산성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러한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고 나서 감격스러워 쓴 시가 이 시예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본문 앞에 제가 세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무슨 말이에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장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다? 1번,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2번, 자녀에 어떻게든지 간에 돈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의 정답은 3번인 거 알아요.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근데 3번이 잘했고 두 개만 1번, 2번 가운데 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두 번째,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보십시오. 여기 곳간에 백곡이 가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은 농민이에요. 가축을 하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곡식이 곳간에 가득한 것, 그 다음에 덜에 양떼와 소떼가 천천만만을 이루는 게, 그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손만 대면 대박이 나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요새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일이 대박되며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수천, 3,000년 전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수소는 가득 실었으며 덜에는 양떼가 천천만만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재물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되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짐이 없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 막을 일이 없어요. 우리를 침노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들이 우리에게 침노하는 것을 우리가 방패해야 돼가 막아주시고. 아멘.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 슬피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슬피 울 일이 없다. 염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 우리에게 뭐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가 누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저는 대한민국에 잘된 것 가운데 물론 우리 열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무역 10위 규모 안에 경제 규모 세계 12위. 어쨌든 그렇게 50년, 60년 전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하던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올 만큼 하게 되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 우리 백성, 그 짧은 140년, 금년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야. 우리나라 학교가 세워진 지 140년이야.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세브란스가, 연세가 세워지고 보성학교들이, 신앙의 학교들이, 중앙예담학교까지 신앙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복음적인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학교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